수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 10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죠. 그리고 6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또 유다 백성들의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이제 에스라였죠. 우리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이었던 에스라, 그가 이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 에스라는 아주 큰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호위병들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들은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났는데 돌아와서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딱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통혼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가 국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셨던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강조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혈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행위는 더럽고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시면 성경 말씀에 아주 위대한 이방인 여인들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 예수님의 계보 중에도 이방인들의 이름, 루시라든지 그렇죠? 다말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 자체가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행하던 그 문화, 더럽고 가증한 그것들을 함께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통혼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1절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더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악독으로, 죄악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채우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시 구원함을 얻은 그 유다 백성들이 문제는 또다시 그러한 똑같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러했던 거죠. 에스라가 얼마나 참담했던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하죠.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제가 서두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먼저 이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대로 다시 되돌려 놓자. 결혼했던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것들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자. 그래서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고 자녀들도 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에스라에게 우리가 도울 테니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합니다. 5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그대로 맹세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베냐민 족속들과 유다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이제 백성들이 그래서 3일 만에 다 모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아홉째 달 20일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홉째 달 20일에 모였다. 이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을 보면 이 아홉째 달을 기슬루월이라고 합니다. 기슬루월.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에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듣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슬루월이 바로 아홉째 달이라는 겁니다. 네, 같은 달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이제 10장과 또 느헤미야 1장은 한 10여 년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기슬루월이 바로 이 아홉째 달인데요. 이 기슬루월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언제냐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돼요. 겨울이 되는 거죠. 이제 아마 20일이니까 아마 우리 달력으로는 한 12월 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우기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때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사실 이렇게 추운 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운 동네지만 예루살렘이 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홉째 달은 사실 이렇게 광장에 함께 모이기에 어려운 환경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 민족과 통혼한 그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또 큰 비는 날씨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모이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추위 때문에 이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스가랴가 제안했던 그 일을 함께 행하기로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대답했다는 것은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담아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게 날씨 문제도 있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서 방백들을 세우고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사람들을 이제 고을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그 일들을 행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조치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치가 옳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일이 마음이 아픈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MBTI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럼 이제 T냐 F냐 이렇게 나눌 때 T는 보통 이제 이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F는 감정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는 사람들을 이제 F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한동안 뭐 너 T야 막 이런 거 이제 유행을 하기도 했었죠. 이제 T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 친구가 나 사고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몸은 괜찮아? 안 다쳤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F예요. 감정적인 것들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또 반대로 야 사고가 어떻게 났어? 누가 잘못한 거야? 몇 대 몇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T 성향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감정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이 F 성향의 사람들은 야, 그 여인들 어떻게, 그 자녀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는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상황인데 그들을 내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도 상당히 엇갈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이러한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이 조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진 조치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조치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 에스라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해서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조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에스라를 책망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기준대로 행했던 일들이 성경에 보면 쭉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과 하친을 맺었던 그 일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잖아요. 그 일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해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책망의 얘기들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마지막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베냐민 사람들 막 이런 것들을 행했던 일들이 다 잘못된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10장에는 그러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시고 그가 취한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책망이나 그런 비판적 판단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저는 에스라가 행한 이 조치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내린 이러한 결정은 상당한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비가 오고 추운 상황 속에서도 벌벌 떨면서 그 광장에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 15절에서처럼 이 일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보시면은 거기에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 그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하니까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장도 없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조치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행해야 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이렇게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죠. 여기서 눈길이 가는 한 구절이 있는데 저는 26절이 좀 눈에 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엘람 자손 중에서는 시작.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 눈에 띄십니까? 스가랴 이름 눈에 띄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유명한 스가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스가랴는 아니고요, 그냥 동명이인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봅시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와 이 유다 백성들이 취한 이 조치들을 제안했던 사람이 스가냐였잖아요. 그 스가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자, 누구라고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이래요.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읽었던 26절에 엘람 자손 중에서는 하면서 뒤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여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물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엘람 자손 중에서 나오고 이 여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같은 인물이다,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히엘이라는 사람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뭐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스가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도 이 일에 연루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자신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들을 가장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 그러한 상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책임, 응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내보내야 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일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 이렇게 하신 후에도 범죄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해서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제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바로 이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끊지 못합니까?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 육체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쾌락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꽤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려 할 때 이미 저지른 죄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과 자기 가족들을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내야 했던 그 모습과 같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길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슈브라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슈브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악된 것을 끊어버려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슈브하려면,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죄악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죄악된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죄악을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돌이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다시 또 그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죄악된 사슬을 끊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이 아픔과 고통들, 우리도 그것들을 겪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